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4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다시 모세가 바로에게 갔다는 이야기죠. 왜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갔을까요? 앞에 10장 28절에서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보면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애굽 황제인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가 한 말은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바로조차도 자신의 말에 매입니다. 그게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럼 그의 통치에 사실은 치명적인 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바로가 했던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 표현이거나 그냥 한 개인의 어떤 허언이나 공언이 아니죠. 이거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더더군다나 바로 스스로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의 맹세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고, 그러므로 누군가가 바로로부터 내가 너를 다시 만나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앞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온다고 하면 오히려 피해서 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갔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심히 노하여 8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바로 앞에 나가서 협박을 하고 그리고 심히 노하여 나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의 내용의 핵심은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오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것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이것은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아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아들이 없는 사람은요, 무조건 첫째 난 자식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첫 배에 난, 맨 처음 난 사람의 자식과 동물의 새끼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 뭐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이미 여호와의 이런 말씀은 바로의 말은 뭐 공언이 되고 허언이 되어 버렸죠. 모세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못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바로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일어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난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종의 자식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과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그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이제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그동안은 내가 너희를 찾아왔지만은 이제는 당신의 신하들이 내게 와서 사정사정을 해야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심히 화를 내고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뭐 도저히 사실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하고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 기적, 모세로 하여금 전하게 하였던 그 말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모세가 이렇게 바로에게로 다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는 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어도 우리가 따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잘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모세의 경우에는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목숨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막 성정이 굉장히 거칠고 말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이 얼마나 꺼리는 일입니까? 뭐 말이 돼야 뭐 말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만나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단순히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갔다. 예, 뭐 근원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정말 가기 싫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그 모세에게 다시 갔을까? 결국 실제적인 원인은 앞에서 말씀하신 이 한 가지 재앙. 지금 여기서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만 바로 앞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한 가지 재앙을 내려보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재앙의 내용이 사실은 특별한 그 한 가지 재앙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모세가 바로에게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한 가지의 내용은 바로 첫 번째 자식들이 다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처럼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꺼리는 마음을 가지고도 바로에게 갈 만한 말씀이셨는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모세는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가? 그 첫
첫 번째 자식들이 다 죽고 동물의 첫 새끼가 죽는다고 하는 내용이. 모세는 갔는데 우리는 그렇게 왜 갔을까? 이렇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가야 했던 그 내면에서 일어난 그 변화, 그건 무엇일까? 사실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바로 한 가지 재앙이 뭐였어요? 그 자식들이 다 첫 번째 자식이 다 죽는다는 내용이죠. 그 말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절대적인 두려움을 경험한 겁니다. 사실은 창조주 앞에서는 피조물들이 경험하게 되는 마땅한 감정이 그 절대적인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그 어미로우심 앞에 서면 뭐 심장도 얼어붙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도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두려움 앞에서는 모든 게 그냥 통제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잠자다가 뭐 꿈을 꾸거나 이렇게 해서 가위 눌린다 그러잖아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냥 어버버버버 손도 못 움직이고. 왜요? 이렇게 두려움이 절대적인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그냥 얼어버려요. 사람이.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여러분 뭐 애굽이니까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뭐 안양이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안양 평촌 이 지역에 오늘 밤중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모든 집에 한 사람씩 그것도 그 첫째 자식들을 싹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와닿죠.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이며 모두 다 그럼 여기도 하나 있네. 이게 지금 뭐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 근데 모세에게는 이게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바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또 듣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도 성취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요 절대 절망을 하죠. 사실은 모세가 이 한 가지 재앙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 절대적인 경외심이죠. 외경심. 그리고 그 바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절대적인 절망과 절대적인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얼어붙게 한다니까요. 무기력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 앞으로 갈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 모세가 지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사실은요, 이 애굽 땅에 그런 아이들의 죽음이 있었다고요. 모세가 태어나던 해. 모세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몰랐지만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 안에서 그 아이들의 죽음을 다 경험했습니다. 집집마다 태어난 아기를 뺏기고 그 아이가 죽어지는 그 슬픔, 그 아픔이 이미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거기서 살아남은 게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랬던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나서 이제 바로의 그 공주의 양아들이 돼서 이제는 애굽의 그 황제가 될 그런 왕위 계승자로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평생 노예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고요. 게다가 또 자신을 친아들처럼 여겼던 바로의 공주, 또 그 바로의 왕실의 이런 적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게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바로는 이미 절망을 받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건 우리 동족이지만 이거는 소망이 없는 민족이다. 오히려 도와서 구원하려고 하는 모세를 고발하고 오히려 배척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삼았더냐? 할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떠났거든요. 그 절대절망을 봤을 때 떠났다고요. 지금 모세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 공포 그 자체죠. 그 공포는 사실은 바로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성질은 같습니다. 그런 절대 절망과 절대적인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모세는 달아났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바로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보내라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애굽 땅에 그 한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바로 앞에 가게 했을까? 마치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이유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이 땅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내려진 땅이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이거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의 첫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고 동물의 첫 새끼가 아니라 모든 동물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심지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진멸당할 것입니다. 애국의 상황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한 상황이죠. 이 땅을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성경은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그런 절대 절망과 절대 두려움을 가지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도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다가가게 했던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었다고요. 그 사랑은 모세에게 있는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겠고, 사실상 모세에게 있는 것은 절망감과 두려움이죠. 근데 이 절망감과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가해졌을 때 오히려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바로에게 목숨을 정말 버리면서까지 찾아가서 여호와의 그 한 가지 재앙을 전한 것은 결론적으로 절대적인 두려움과 절대적인 절망, 거기에 사랑이 부어졌을 때 거기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사명을 받은 공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런 공적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절대 감정이죠.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의 그 운명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절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 우리가 꺼려있는 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심지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절대 감정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에서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디 우리에게 이러한 절대 감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거기에 부어지는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 가고 그 일들을 행하며 오직 여호와의 뜻을, 이 세상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이 절대 감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임에도 저희들이 가지 않는 것은 저희들의 감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안에서 그러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며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